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발걸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왔사오니 주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온 주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원하옵나이다.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방향수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에 있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또 어느 연세에 또 어느 상황이든지 마치 자석을 가리키는 그 나침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침판이 늘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주시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활절 전에 여러분 고난주일 전에 제가 룻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룻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번 내지 11번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전체적으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4장 정도는 여러분들 한 15분이면 읽습니다. 근데 이모저모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성경 읽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성경 읽으라 그러면요 안 읽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초등학교 유치원식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읽으면은 이거 드릴게요. 저만큼 읽으면 저거. 성경 통독 한번 하면은 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전체를 한번 쓰면은 냉장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늘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 참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근데 룻기는요 특별히 4장뿐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룻기를 강의할 거 아니에요. 한 10번, 11번, 12번이니까는 길게 잡으면 한 석 달 정도가 될 텐데 자, 약속하십시다. 나는 적어도 말씀을 듣는 이 기간 동안 룻기를 한 번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네.
그래, 아멘으로 손들지 말고 아멘으로 대답하였어. 한 번은 그렇지 않느냐? 15분인데 한 4번은 내가 할겠다. 아니, 그럴 거 뭐 있나? 그냥 매주 룻기인데 반복해서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15분이라는데 내가 매주 이 룻기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준비하는 마음, 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적어도 끝날 때까지는 매주 약속하건대 뭐 토요일이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 전에 와서 은혜 받겠다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서도 아멘 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 룻기는 4장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하니까 제목이 아무래도 주인공은 룻이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이라는 그 여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나오미라는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나오미가 주인공 같은 그러한 내용이 룻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가장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turning around,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빨리 돌아와라.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힘든 것이고 더 괴로운 것인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turn around 하면은 거기에는 약속된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룻기의 큰 주제가 됩니다. 이 말씀 사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엘리멜렉에는 2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나오미란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과 이 부부 내외가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그만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먹을 게 없게 되었죠. 그 당시에 흉년은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그 가족을 데리고 이제 흉년이 없는 땅, 곡식이 있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 엘리멜렉이 사실은 나올 때 가지고 나왔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도. 그런데 흉년이 나니까는 이 사람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을 학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고 경제력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여기다가는 이제 죽게 되었죠. 더구나 죽게 된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 누구의 것을 취하기 시작합니까? 있는 사람 거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멜렉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게 있는 거 나눠주고도 싶지 않고 또 뺏기기도 쉽지 않으니까는 아주 발빠르게 이제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와서는 잘 살아야 되는데 모압에 와서는 먹을 거는 걱정이 없는데 그만 이 엘리멜렉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신혼생활을 즐기기 전에 이 2 아들이 시간의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누구만 남게 됩니까?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하긴 과부의 집은 구슬이 서말이요, 호렙이 집은 빈대가 서말이라 그랬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지만은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낙담된 일이고 사실은 괴로운 일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이란 곳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모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는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괴로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식을 잃은 슬픔이 큽니까? 남편 잃은 슬픔이 큽니까? 예? 아니, 남자는 대답하면 안 돼.
한번 물어볼게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니까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그냥 한번 소신껏 대답해 보세요. 마음에 있는 심중에 그대로. 여러분, 자식을 잃는 게 더 마음 아픕니까? 남편을 잃는 게 더 마음 아픕니까? 예? 자식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런 민감한 질문이 올 때는 남편도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가. 아니면은 아들도 소중하지만 남편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넙죽 그냥 의도된 대로 아들이 더 귀하지요. 그러면은 남편에게서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누가 더 하여간 근데 지금 나오미는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그 다음에 남편 다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굉장히 괴로운 세월이 1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동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 살았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아들 둘 잃고 남편 잃고 이제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겠다.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크게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두 사람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지금 이 삶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만족함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이게요 우선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누구겠어요? 영적이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중심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가까운 곳에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기준이 영적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그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은 육적인 거, 육적인 거. 늘 육적인 것.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여 선택했어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에는 풍년이 있고 넉넉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없고 오직 하나 절로 가면 더 잘 살겠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타협을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보니까는 3절에 읽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거기 살더니란 말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거하였더니. 이게 좀 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완전히 거주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오니까는 잠시 피하지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잠깐 머물려고 한 것이지 진짜 거기 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들도 알아요.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말로는 하나님 내가요 잠시 가 있는 것이지 끝까지 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간다 그랬다가 영원히 못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에서 내가 잠깐 지금 내가 잠깐 이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다가 멸망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바꾼 거예요. 뭐라 바꾸냐면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의 이름은 이제는 마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괴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스스로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뢰 다음에는 순종인,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신뢰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한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신뢰는 순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은 교통법규 잘 지킨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이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막입니다. 벌판입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 많이 마치 폭포수같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풍성하리라 라고 예언할 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그때 몇 세냐면은 100세입니다. 100세. 여러분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내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전도하기 힘들면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다 아이를 쑥쑥 낳아서 전도 열심히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뭐 태권사님, 태장로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로 보면은 100세인데 지금 태장로님은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청년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는요 참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 누가 잘하냐? 내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상속자는 내게 있는 종 엘리에셀로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이 내게 자녀를 준다고 하십니까? 아니 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치지만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구속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삶, 성화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삶이 부활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살고 있는데요. 우리 숨쉬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판단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고요, 기도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숨은 자가 아니시고 우리가 찾아 나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10년 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벌 주시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 나오미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수정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지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오죽하면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복된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복된 것이고, 빨리 turn around to God,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오미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성숙해지는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나오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며느리를 생각할 때 한번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둘이 죽었어요. 또한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괴로운 가운데 죽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예?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 잘못 들였더니 가정 망가뜨렸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모든 것은 며느리 때문이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아유, 며느리들이 들어오자 사람의 나쁜 습성이 뭔지 압니까? 모든 책임이 전가될 때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되면은 누구 탓이에요? 남 탓한. 부부가 운전을 해요. 아내가 오랜만에 운전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길을 잘못 갔어. 헤매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 길에 오게끔 가만히 있냐라고 남편에게 타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너무너무 억울한 게 옛날에 한번 그 말했다가 3박 4일 혼났거든요. 열심히 운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타박이냐. 그러니까는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당신은 말이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지적을 해줘야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까? 에? 아담이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이브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자기가 먹은 거지. 집안의 가장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인이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나이다. 이 아담 본문이요 아주 그냥 패키지로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브를 비난합니다. 자기는 아주 그냥 눈곱만큼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브가 와서 갑자기 과일 맛있다고 하면서 입에 쳐놓은 거 자기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뱉으면 되지. 하나님은 뱉은 거 보면 너 과일만 알았으니까 너는 유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바로 그런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으면요 나와 하나님 외에는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 누구를 정죄할 틈도 없고 정죄할 눈도 없고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분란 생길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남에 대한 정죄 아닙니까?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면요 남은 볼 거 없어. 왜? 누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여러분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요?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는 내용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생활이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년으로 가니까는 눈에 보이는 건 자기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괴수다. 이게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오미는요 이게 다 나 때문이지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니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간절히 소망하건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길 바라고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죠.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미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지금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낙담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고 새로운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면서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며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인이다 라는 걸 선포할 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로운 씨를 허락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너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너가 모르는 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인간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에서 힘이 떨어질 때 베냐민을 애굽에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의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 어떻게 보면은 계략으로 형제들에게 당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곡식을 주겠나이다. 또 형제를 내가 풀어주겠나이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이 가서 달려듭니다. 형님이 죽게 되었으니까는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 베냐민을 할 수 없이 눈물로 보내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서렌더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말할 때 반드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씁니다. 바로 앞에 쓸 때 그 위대한 왕, 높은 왕 앞에 쓸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할 일은 인간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항복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 여러분,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지금 나오미가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모압 땅 가서 그거 했거든요. 모압 땅 가서 이 나오미가 신앙 없이 살았거든요.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며느리 둘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 둘은 오르바요, 룻인데,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이와 같이 며느리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어요. 힘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능력도 없어. 어디 가서 뭐 그 가사 도움이라도 하려고 그래도 받아줘야지 말이지. 근데 젊은 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며느리를 내 옆에 둘 수만 있다면은 이 며느리를 뭐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룻이 뭐 합니까? 나가서 곡식이라도 주워와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며느리 둘은 어떤 의미에서는 호구지책이요, 보장이요, 아니면 생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너의 갈 길을 가라. 사실 여기서 좀 단호한 이야기지만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에게로 가라. 나는 나의 신으로 가겠노니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버릴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일상의 끈과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오미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았고 더더욱 순종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오미가 믿음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려고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게 뭐냐?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르니까는 보리 추수할 때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족함이 여러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며 우리의 신뢰를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의 역사가 있는데 버린 것 가운데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룻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룻을 나오미가 룻을 포기하고 이제 떠났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래 너가 버렸느냐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룻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잠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데 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외에 우상이 되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움켜잡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라고 다 나쁜 것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다 나쁜 것 아니고 명예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룻이라는 그 보장판을 버렸더니 하나님은 거꾸로 그 룻을 그 나오미에게 붙여주셨는데 이젠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룻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은혜를 우리 나오미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건대 사실 이와 같이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91년도에 왔을 때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세리트스 교회 교육 전도사로 왔습니다. 얼마나 그때 어리버리하고 바보스럽고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그 많은 분들이 저 전도사 시절을 기억할 겁니다. 참 지금 보면은 용되지 않았습니까? 응? 거기 6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가운데 얼마나 6년 동안 거기 끈질기게 껌이 벽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여 있었는지 저부로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장수전도사를 장수전도사. 여태까지 있었던 전도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있었다. 어떤 분들은 불쌍한 눈으로 오직 갈 데가 없으면 여기 그렇게 있나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고백하건대 갈 데 없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에서 있던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6년이 지나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들랜드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동네였어요. 세리토스 있다가 우들랜드 가니까는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지옥과 천국 같아. 거기는요 사시는 분들도 부유한 분들 많았어요. 여러분 내 생전에 방 20개 달린 방 처음 가봤어. 야 화장실 갔는데 나오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어느 집 갔더니 화장실에 클래식 음악이 들려와서 졸다가 잤어 거기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왜 2년 동안 있었느냐?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안수를 빨리 주셨어요. 그래서 정혜원 목사가 2년 만에 됐어요. 근데 그 정혜원 목사가 되면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있던 김거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동현 목사, 당신이 2년 후에는 은퇴를 하는데 2년 동안 나와 함께 잘 있으면은 내가 김동현 목사를 잘 돌봐줘서 정말로 좋은 교회 가게 될 테니까는 그때까지 있자 그러셨어요. 참 귀에 솔깃하며 또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제가 떠났어요. 왜? 잘못된 길을 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떠나시길 원하신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나님 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다음엔 저부로 파송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요 몬출팍이에요. 몬출팍. 잘 모르시나 본데 중국 한 타운에 있는데요. 딱 가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이요? 12명. 야, 그래도 믿음이니까는 제 그때는요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12명 되는 교회 갔습니다.
7월 달에 부음했는데요. 세상에 에어컨 없는 교회는 처음 가보는 거예요. 왜? 세리트스 교회도 그때 에어컨 펑펑 나왔죠. 우들랜드 교회도 펑펑 나왔죠.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기절해 죽겠어. 우리 집사람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냉동실에다가 수건 막 얼려가지고 하나씩 줘가면서 교인들 뻘뻘 흘리고 저 흘려가면서 12년 동안 거기서, 여러분 12년 동안 갈 데가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갈 것뿐이에요. 그때 제가 파송되는 과정에서 저희 큰형님이 그때 감리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그때 감리사님은요, 한인 감리사님은 모든 한인교회를 총괄하는 감리사님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저희 큰형님이 어떻게 보면 보냈는데, 아니 동생, 그 귀한 동생 보내려면 제대로 된 교회이지 남가족 가운데 제일 작은 교회 보낸 거예요. 그리고선 아주 입을 딱 씻고 내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 혹시 교회 옮겨달라 그럴까 봐. 제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한 몇 달 전인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민아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 네가 네 입에서 한 번도 어느 교회 보내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만일에 네가 그런 청을 했으면은 나는 들어주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니. 근데 네가 너무 잘 있어서 제가 그 12년 동안 눈물로 쓴 거를 형님한테 얘기하면요,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쉽지. 지난 다음에 12년 동안 아무런 위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났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다라고 저기서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고백이에요.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행복한 시간들을 저에게 연이어서 주셨다고 믿어요. 세리트스 교회 6년 동안이요, 지금 돌아보니까는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몬칠박교회에 있었던 12년 동안 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 대목에 저는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풍년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모압에 있다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며 나의 갈 길과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지금 있는 고난도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고통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만나는 고난은 연단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이거든 주님께로 하루빨리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